벌써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달에 우리는 모두 있습니다.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상에서도 우리 장로님께 좋은 일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 말 하니까 되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다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 소문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순간 나사렛 예수라 소리를 듣고 소리친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소리만 듣고 소리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소리 듣고 정말 저분은 많은 것을 고치는 분이구나라고 자기도 기대감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언약에 근거한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성령께 붙잡힌 바 된 것이죠. 또 마가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가가 깨달아 정리한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뜻한 바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대 배경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상반되는 모습이죠. 또 두 번째는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심에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답하죠.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시대 배경에서 제자들과 거지 바디메오 모습을 좀 살핍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뜨기 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좌우편의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네 꿈을 펼쳐볼 야망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요청한 때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일이 있을 때 야고보 어머니는 나와서 두 아들들을 출세를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신명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다른 제자들이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너희들만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장과 내가 받을 세례는 너희들도 받을 수 있지만 좌우편은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3, 4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여리고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행로까지도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마음을 읽게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형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 것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냥 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노와 행함은 모두 신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말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행노였어요. 행함이었던 거죠. 그것은 높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보이는 실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서 거지 바디메오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디메오의 그 이름 뜻이 종교적 의미에서 더럽혀진, 불명예스러운, 부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듣는지 아마 본인들은 아실 것입니다. 길가란 그의 삶을 뜻하고 있죠. 성경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정말 굴골하는 삶은 비참한 모습이죠. 그들의 가정, 모습이 그때 당시 육신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너무나도 삶이 공고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패된 상태의 이름 그 자체이고 그 아들은 소경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긴 그 직전 셋째 날이라 그런 의미로 보면 더 어두면 짙은 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때가. 짙은 때는 밝은 날이 가까운 시간이 다가왔다는 징조이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불투명한 안개가 낀 것 같이 섞인 마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선명하게 밝은 것을 좀 보면 좋은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때인 것이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우리가 직감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혼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게임에 마음이 노출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 악함이 그 아이들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살아나갈지가 걱정입니다, 진짜로.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지금 3, 4대, 4, 50대 건전합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그래도 이렇게 악함이 성하는데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는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은 그에게 빛의 한 강선이 비쳤을 것입니다. 이는 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 일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거지 바디메오를 누가에서는 구걸하던 소경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자기 신분이 구걸하는 거지일지라도 마음에는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그 마음에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냥 소리를 친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 거죠.
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때가 오신다면 그것이 강구하고 미리 알리고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은 이미 전제 아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있으신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놓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 7장 12, 13절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이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말씀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누구와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겠지만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 확실한 은혜, 구원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다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그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일꾼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예, 평안히 살 것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다윗의 족보 계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우리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언약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준 언약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방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있습니다. 분별을 하셔서 우리가 때를 놓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맹인은 팁홀로스라고 불투명한 것입니다. 사물을 못 보는 것을 맹인이라 하고 소경이라 하죠. 그러나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습니까? 맹인은 잘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맹인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얼마나 그래서 글도 알고 많은 또 큰 인물도 나지만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인데도 우리는 소경인 거 아니라고 하죠. 당신이 소경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소경이냐고 다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표면적인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라면 기분 나쁘죠, 사실. 그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소경이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부인해서는 아니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인정 못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헤매나잖아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둠인 거죠. 계속 곁길로 갑니다. 그러면 돌에 치이고 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또 벽을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어 오셨는가? 아니면 굴곡이 많은 길을 왔는가? 굴곡이 많은 길을 왔다면 소경의 길을 온 거예요. 그것이 영적 맹인, 나라고 생각을 정말 해보신다면 너무너무 답답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구걸로 연명을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듣기를 나사렛 예수라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이게 실제 각자 마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리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죠. 이 꾸짖어가 에피티마오인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금하다, 거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질타했을 것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더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바디메오 소경은 사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어떻게 그 용기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생각이 났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언약대로 오신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 소경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었던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전하라고 하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잡다한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소경이 소리치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적 언약을 아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 이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소리를 이래야 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예수님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 불쌍이란 국률입니다. 국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이시기도 하지만 곧 사랑입니다. 소경은 보이지 않는 답답 때문에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한 번에 그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 질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듣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이 무엇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회가 온 거죠. 이때를 놓치면 예수님을 언제 봅니까? 이때를 놓치면 이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아마 이 말씀도 많은 목사님들이 오랜 세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캄캄한 이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는지. 이 간절한 소경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죠.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 옆에 있던 자들이 질타를 했어요. 좀 전에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마음이 바꿔졌어요. 바디메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 꽂히면 주위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오늘날도 이건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는 뜻은 깨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우다. 잠자는 데서 깨우다. 소경에서 눈을 떠라. 이런 계획가 온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핵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 옷은 무슨 옷이나요?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거짓 노릇을 하게 하고 정말로 남한테 비난받고 초라했던 그 겉옷 그냥 벗어버린 것입니다. 일어나면서 깨어나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짓 인생이 벗어지는 거예요. 거짓도요 영이 있어요. 거짓 영이.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그거 완전히 질타, 완전히 전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순간 일어나 그 마음이 빛을 본 거죠. 하나님의 빛. 일어나라. 안심하라. 힘을 받은 겁니다. 용기를 얻은 거죠. 이제껏 주저앉아서 죽을 것 같아. 언제 죽지? 한 푼쯤은 먹고 못 주면 안 못 먹고 이런 신세에서 그는 빛을 본 거죠. 어원은 강렬하게 역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일어난 것은 역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역전이에요. 격변에 있다가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음 같았던 그 삶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님은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시간대에 또 접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기에 오셨으니까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해도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쳐서 눈에 띄든지 저 한쪽 구석에서 아니면 맨 앞자리에서 아니면 어느 모습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라도 주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소경은 얼마나 아버지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옆에 사람들도 보고 싶을 것이고 표면적으로 얼마나 모든 사물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의 아픈 마음, 자기의 현실성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보기는 아나플레포, 쳐다보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미 일은 일어난 겁니다. 소경이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멘. 영육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이고요. 주님과 같은 선상의 길에 진리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이 다 열린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근심이 가득 차 있지만
근심보다 더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 생각이 더 앞에 있다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다는 것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코드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순간이 귀한 일을 강렬한 성령의 그 힘에 역전의 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제자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걸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경인이 보길 원합니다, 이걸 먼저 소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둠에서 빛을 보고 밝은 생명을 얻은 거가 되는 거죠. 이 순간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경에서 흑암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찾겠다라는 계시적인 것을 확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에 대해서 맨 처음 나온 데가 어딘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예, 이 모든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내 자신부터도 나를 지배하려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해 주셔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맹인과 벙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이 벙어리고 소경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라 할 때 모세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잘하는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입을 누가 지었느냐? 예? 눈을 누가 보게 하였느냐? 다 내가 아니냐? 근데 왜 걱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 걱정투성으로 삽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내하지.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 뭐냐면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맹인된 자가 맹인을 가르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맹인을 가르쳐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4절 나오네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전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전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부터 회개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죄가 없습니다. 지극히 약하겠죠. 앞에서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접받고 삽니다. 그런데도 왕 노릇하고 살죠. 왜? 목사들이 죽이고 있는데도.
내가 죽는 것을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영이 열리지 않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죽이는 자들한테 섬기고 있어요. 스승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이제는 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언약 있잖아요. 이 말씀 있죠. 그래서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예, 노래한다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이 심령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술술술 진리 안으로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35장 6절이에요. 이것을 또 질타하는 말씀이 있죠. 42장 18절에서 20.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0.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다 할지라도 섞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깨달아도 섞인 거.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그거 울고먹고 계속 그거 얘기하고. 깨달은 것은 그날 깨달은 거지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깨달은 것은 오늘 깨달은 거지 앞으로 계속 깨달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사람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면요, 말씀이 임하면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진짜로 감격해서 은혜가 넘쳐서 마음이 뭉클해져서 그리고 넘어지지 않냐고 물 있는 계곡으로 온다는 것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선자들이 열방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임 열방의 장자예요. 하늘나라로 상속받을 자들이라고요. 첫째는 이 사람들을 유대민족에게서 찾겠지만 유대민족뿐이 아니라 열방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가난한 심령들의 먼 섬이 전파하여 가난한 심령들에게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예, 먼저는 정말로 이렇게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깨우치시기에 이유한 하나님의 또한 허락하신 일 아니겠어요?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는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왜? 더러운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바빌론이 쳐들어와 완전히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 AD 70년 그 무렵에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언대로 하셨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내 안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했죠.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 침투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해코지 하고 손해되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영이 들어오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서 애가 14절에도 4장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이것이 옳은가, 저 교회가 옳은가, 저 교회가 진리인가, 이 교회가 진리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의 옷들이 피에 생명을 쏟아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더러워진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제자와 바디메오와 비교해 본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한테 물었죠. 그죠?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태어났었잖아요. 예수님을 늘 같이 모시고 있던 자들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리 다툼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자리에 불러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먼 곳에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모처럼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에 불러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냐 말씀하신다면, 당시 제자들은 자리 다툼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제자들보다 이 바디메오가 더 먼저 복을 받은 자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라는 것은 꼭 두 번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이런 얘기.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믿고 소리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만 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저지하고 못 금지하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듣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듣게. 한번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아니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혼자, 방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교회도. 좀 소리치고도 한번 성경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밤에 저녁 때 소리치고 3층에서 기도했더니 우리 장로님은 그 옆에 저 빌라가 들릴까 봐, 그래서 제가 창문 2개 다 닫고 꼭꼭 했는데 뭐가 그렇게 들리겠냐고 소리침이 기도해볼까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소리침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좀 어떤 모양을 해도 좀 하나님이 좀 들으시라고 저 좀 봐주세요. 눈길이 저한테 좀 쏟아부어 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무엇을 주냐 했을 때
눈을 보길 원하는 나의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의 간구함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필요함이 있고 각자의 답답함이 있고 각자의 문제 해결 받아야 될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솔직하니 이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한테 처지의 상경에 있는 거 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다 영적인 것으로 주관되고 또 사단도 그 속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아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쳐 기도하고 또 그대로 있는 것 한번 하나님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